하나님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두 종류입니다. 대사사, 소사사. 대사사는 큰 일을 한 사람이 대사사, 소사사는 작은 일을 한 사람이 소사사가 아니라 분량이 많으면 대사사, 분량이 적으면 소사사입니다. 사람 차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량이 작으면. 자, 오늘 배우게 되는 삼갈이라는 사사는 소사사 중에서도 가장 분량이 적은, 여러분 읽으셨지만 한 절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한 절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습니다. 굉장합니다. 31절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31절. 자, 시작. 에우트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600명을 죽일 수 있습니까? 죽일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세 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밑에 뭐 요압 장군도 있었고 굉장히 장군들이 많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싸움을 잘 못했습니다. 진짜 다윗 밑에서 진짜 다윗의 왕국을 이루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세 용사, 요셉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이런 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은 성경에 보면 한 번에 800명도 죽였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삼갈도 600명을 죽이는 일은 가능했던 거예요. 가능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다윗의 세 용사는 군인으로 특별히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삼갈은, 오늘 우리가 보는 삼갈은 군인이 아니에요. 군인이 아니고 삼갈은 뭐냐? 농부예요. 농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갈이 600명을 죽였다는 건 보십시오. 군사적인 능력이나 실력으로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삼갈이라는 인생을 쓰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이 개입, 특별하게 삼갈을 쓰고 싶으신 이 일을 저는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삼갈이라는 인생과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이죠. 온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뭐가 우리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세울 때 우리를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조물주니까,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야, 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너 주님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복종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너 나하고 좀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지 않니? 제 말이 이상한가? 너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너 나하고 마음을 좀 나누자. 이게 동역이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너를 쓰고 싶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그 사람을 콜링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동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데 사람을 꼭 부릅니다.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놀라운 축복인데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아 동역하는 인생 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자, 오늘 삼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역하게 되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삼갈이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일 때 뭘로 죽였다고 나옵니까? 31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소모는 막대기. 여러분, 이 소모는 막대기는요, 그 뒤에 잘했어요. 이런 막대기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아니야. 당시 팔레스타인의 막대기는 2.5m 정도 되는 장대입니다. 제 키가 한 180쯤 되니까 제 키가 그 정도 됩니다. 한 더 있는 거죠. 2m 50. 굉장히 깁니다. 근데 장대기의 한쪽 끝은 좀 빼쭉합니다. 날카로워서 찔러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닌데 살짝 빼쭉해요. 그래서 소가, 이 소모는 막대기라고 그러잖아요. 소가 갈 때 뚝뚝 이게 잘못 가면 찔릅니다. 그럼 얘가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자기 길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한쪽은 그 정도의 빼쭉함이 있고
또 한쪽은 어떤 거냐면 끌개. 바닥을 이렇게 고르게 하잖아요. 돌을 긁어낼 때 이런 끌개로 돼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삼간의 직업을 알 수 있습니다. 삼간의 직업은 뭡니까? 농부라는 거죠. 농부.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일하는 농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농부를 쓰신 줄 믿습니다. 농부를 쓰신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밭에서 그 막대기로 일하고 소 쿡쿡 찔러가며 밭을 갈고 있는데, 여러분이 31절 한 절이지만 굉장한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상상 안에서. 여러분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자기 민족의 같은 동네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걸 본 삼갈이 갑자기 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민족과 내 동족을 죽이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던 2.5m 된 그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바로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어떤 사람과 동역하시나?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과 동역합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현장에 충실한 사람과 동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갈을 보십시오. 삼갈은 그냥 자기 일을 하고 있던 거예요. 밭 갈고 있던 거예요. 소 몰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이 3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삼갈을 보면서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다른 사사들하고 다른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사로 불렀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사 온니엘 봤죠?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히 사사로 불렀잖아.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그 사람을 사사로 콜링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사는, 이 삼갈은 그런 말이 없어. 자기 일을 하다가 그냥 하나님의 사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일 열심히 하다가 충실히 하다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땐 두 가지의 방법을 쓰십니다. 첫 번째, 특별한 하나님의 콜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씁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콜링하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그 콜링이 제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쓸 때 그렇게만 쓰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쓸 때 특별히 불러서만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하고 있다가 그냥 자기 마음이 동한 거예요. 동한 거.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가 아니라, 굳이 표현하자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놀라운 거예요. 그냥 자기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통한 거예요. 소모는 막대기로 싸우다가 사사가 되어서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신기한 건 31절에 삼갈이 사사라는 말이 없잖아요. 소모는 막대기로 열심히 싸우다가 구원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일과 자기의 현장에서 충실한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이거 윤리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도덕적 얘기 아닙니다. 제가 뭐 윤리 교과서 나누고 싶은 게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뭐 열심히 해, 이게 여러분 굉장히 딱딱한 말이죠. 성경 볼 때 정답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 볼 때 정답을 보면 성경만큼 보기 싫은 책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는 한 가지의 팁을 하나 여러분에게 나누면, 그 정답 안에 있는 원리와 가치와 본질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왜 자기 일에 충실하라고 하나, 이런 도덕적인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같은 얘기를 왜 하나님이 복음이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 있는 가치와 본질을 풀어가야 합니다. 제 설교는요 원리와 가치와 본질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질을 찾으면 왜 주님이 나의 현장과 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나를 부르기를 원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윤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원리와 본질을 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에 충실할 때 쓰십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에 충실할 때 쓰십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직장인들. 직장인들은 직장에 충실할 때 쓰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일과 자신의 현장을 사랑하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올해 제가 감사하라는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장이 참 힘들어요. 내 현장, 거기 일. 너무 지치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라고 그랬죠. 같은 거예요. 지금 나 자신의 현장 그게 참 어려운데 거기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충실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질문합시다. 원리와 본질을 찾으려면 그게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의 현장에 충실해야 주님이 동역하시는데 그게 너무 어렵잖아요.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같이 원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내 자신의 현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성경적인 제가 단어로 바꿔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성경적인 단어로 바꿔볼게요. 그 뭐냐? 사명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사명. 지금 내 현장의 그 일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과 사명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한번 여러분에게 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오늘 잠깐 만만 보겠습니다. 만만. 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일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일로 하면 말도 못하게 피곤합니다. 일로 하면 그 일의 결과가 잘 될까 안 될까가 너무 두렵습니다. 일로 하면 실패에 대한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게 일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일로 하면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목사가 목회를 일로 하면 목회보다 고통스러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일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하면 없는 힘도 납니다. 불타오릅니다. 밤잠을 안 자도 안 피곤합니다. 안 먹어도 배 안 고픕니다. 주야로 달려가게 됩니다. 이게 사명의 힘입니다. 이게 사명의 힘이에요. 여러분, 육아는, 저 안에서 지금 육아가 있죠. 육아는 말도 못하게 힘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육아하는 엄마들에게 안 피곤해? 안 힘들어? 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식이니까 하지. 무슨 말이에요? 내 새끼 키우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이면 하죠. 일이면 힘들어서 못합니다. 여러분, 일로 하세요? 사명으로 하세요? 자, 그럼 질문해 봅시다. 뭐가 일이고 뭐가 사명일까요? 간단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사명입니다.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이 사명이에요. 공부한 사람은, 학생은 공부가 사명이에요. 직장인은 미안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현재 사명이에요. 질문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내 사명이 따로 있단 말이야. 이 직장이 내 사명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 말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근데 반만 동의합니다. 왜냐? 여러분, 그 일이, 그 직장이 지금 여러분의 사명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을 온전한 사명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그 일과 비슷한 일로 여러분을 쓰실 수도 있고 다른 일의 종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하는 일과, 그죠? 다르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지금 여러분의 현장과 직장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훈련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한 사명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명입니다. 사명이 어렵지 않죠? 이 얘기를 좀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을 믿습니까? 믿으세요?
잘못 왔을지라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까? 내가 좀 선택 잘못했어도 그걸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사명이에요. 주님이 인도하셨으면 사명이에요. 여러분, 요새 우리가 에스더 집회하면서 에스더 말씀, 에스더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모르드게가 왕비 에스더에게 유다인을 구원하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 유다인을 구원하라고 하는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왕비의 그 자리가 사명을 위한 자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계속 결론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명으로, 온전한 사명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맞아 안 맞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온전한 사명으로 인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사명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럼 힘이 납니다. 불타오릅니다. 제가 목회가 힘들 때 보니까 이걸 발견했어요. 내가 목회를 일로 하고 있구나. 사명으로 시작했는데 힘들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일로 하고 있구나. 근데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역도 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사명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역을 사명으로 알고 하는 사람이 있고 사역을 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이 목회 사역을 힘들어지니까 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고 있구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동역자가 되면 하나님이 마음을 막 부어서 내가 막 자발적으로 신이 날 텐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지치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일로 하면 그렇게 힘든 거죠. 그래서 깨닫습니다. 내가 사명을 놓쳤구나. 그걸 깨닫긴, 사명을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의 변화가 제 안에 일어나는 걸 제가 봅니다. 제 현장이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달라 보입니다. 이게 사명의 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일로 하고 계세요? 여러분 굉장히 말할 수 없이 피곤할 거예요. 저도 똑같이 일로 하면 똑같이 여러분과 고통하기 때문에 제가 그 마음을 너무 잘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합니다.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서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얘기 조금 연결해 볼까요? 너 그 일이 사명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과 그 사역이 사명인 줄 믿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사사가 되어지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공부를, 음악을, 내 일을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들어보십시오. 지금 내 현장과 내 일을 사명으로 감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는 태도가 뭐냐면 사람이 헛된 망상에 빠집니다. 내가 지금 내 현장은 없는데 5년 뒤, 10년 뒤만 꿈만 꾸는 거예요. 지금 내 현장을 가나안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5년 뒤, 10년 뒤만 꿈만 꾸는 거예요. 이걸 아주 굉장히 나쁜 말로 말하면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 믿는 거 굉장히 현실적인 것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굉장히 현실적인 겁니다. 제가 옛날에 상담하는데 누가 그랬어요. 목사님 맨날 영적인 얘기만 해요. 미안하다. 근데 제가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지금 그랬어요. 영적인 얘기가 제일 현실적인 얘기야. 예수 만나면 그 청년이 현실적이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내 현장은 없이 헛된 망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장을 우리가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사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특별히 내가 널 불렀다 이런 사인이 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쓰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 쓰신 동역자예요. 두 번째,
하나님 어떤 사람과 동역하시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삼가을이 할 수 있는 일은 농기구를 쓰는 일이죠. 여러분, 블레셋 군인이 쳐들어왔는데 삼가을이 하나님 나 군사학교 좀 가야 되겠다고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음번에 또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내가 좀 3군 사관학교 가서 훈련하겠다고 6군 사관학교 보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쳐들어온 걸 보고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농기구를 사용해서 한 거예요. 싸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금 사명이란 얘기를 했는데 사명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사명입니다.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너무 작아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너무 없어요. 내 현실은 왜 이래요? 라고 우리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런 거 좀 하려면 나도 좀 이게 상황이 돼야 하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아멘 한번 해볼까요?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그게 무엇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과 골리앗을 보십시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뭘로 싸웁니까? 물맷돌로 싸웁니다. 조약돌 5개 주워서 나갑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다윗이 할 수 있는 자기의 싸움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골리앗하고 싸울 만한 무기가 되나요? 말도 안 되지. 애들 소꿉장난합니까? 저는요, 골리앗의 말이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네가 지금 그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와서 네가 나를 개 취급하냐? 그거 너무 만든 말입니다. 여러분, 그 무기는 못 이기죠.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이 전쟁에 골리앗과 싸움 나가는 다윗에게 뭘 줍니까? 자신의 갑옷과 자신의 칼을 줍니다. 사울의 칼. 여러분, 왕의 칼이니까 이보다 더 훌륭한 칼이 없겠죠, 그죠? 왕의 갑옷이니까 정말 좋은 거겠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 정도 무기는 돼야 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생각이에요. 그게 우리 생각이라고요. 여러분, 사울의 칼 정도는 내 현실이 돼야, 사울의 갑옷 정도는 내 현실이 돼야 내가 하나님이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 같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은 무기를 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그걸 써본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할 수 없는 무기야. 그건. 어떻게 하죠? 결국 조약돌 5개를 주운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 골리앗을 이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메시지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큰 거냐 작은 거냐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작아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메시지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죠, 본질.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너무 작다고만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 주님, 나는 왜 조약돌 5개냐는 거예요. 나에게도 사울의 칼을 달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결론이 중요합니다. 조약돌 5개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울의 칼을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골리앗을 이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골리앗만 이기면 되잖아요. 사울의 칼이 내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약돌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론만, 골리앗만 이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울의 칼?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계속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기가 작다고 여깁니까?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시죠. 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는 거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우리는 달란트를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왜 하나, 쟨 왜 2개, 쟨 왜 5개. 아니라는 거예요. 1달란트도 그것을 통해 남길 수 있고 2달란트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중요한 건 내가 1달란트냐 2개냐 5개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큰 일이 중요한 거예요. 골리앗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로 조약돌로 골리앗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칼에 자꾸 갑옷에 자꾸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화려한 갑옷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우리의 작은 조약돌을 통해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이 먹고 살기나 되겠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쓰레기를 줍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역자로 쓰시는 거예요. 자기 것을 작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 여러분 이 원리와 본질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비교하고 있는 어떤 대상도 똑같이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 저 사람 참 괜찮아. 그 사람도 지금 우리의 거기에 생각해서 시작한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두 가지의 포인트를 묵상하다 보니까 한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뭐냐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지금 내 현장과 내 일은 너무 어렵고 힘들어. 그걸 포기하고 싶기도 해.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런 너의 현장과 너의 일을 통해서 내가 너를 온전한 사명으로 인도할 거야. 이 내 마음을 네가 받아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 지금 네가 가진 건 조약돌 5개다. 그러나 조약돌 5개도 내가 함께하면 골리앗을 이기게 할 수 있다. 이 마음을 네가 받아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마음을 자꾸 안 받아요. 혹시 인정이 되세요? 혹시 동의가 되세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마음을 안 받아요. 제가 저를 보니까 슬픔에 자꾸 쌓여 있을 때 하나님 마음을 안 받아요. 위로를. 여러분 그분의 마음이 오늘 뭐냐면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실력 없는 삼갈도 하나님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을 안 받아요. 여러분 청년들이 이 마음을 안 받으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 위로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형편과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데 마음을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세 번째 결론 이렇게 내리고 마치고 싶은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을 쓰십니다. 삼간이 그런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자기 동족이 블레셋에 의해 죽임당하는 걸 보면서 막 이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의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니까 삼갈이 할 줄 아는 거 없었어요. 군사훈련 받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실력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들어가면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꿈틀거립니다. 내가 막 그거를 해야 되겠는 거예요.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꿈틀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실력 있는 사람도 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코너스톤 처치의 프랜시스 샌이라는 목사님, 이 시대 아주 굉장히 영적인 리더예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언제나 원하신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 필요 없습니다. 내가 사울의 칼을 가졌느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사람입니다. 나눌 사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믿음이면 믿음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줍니다. 삼갈에게 그 마음을 준 거예요. 마음을. 야, 네 동족이 지금 죽어가는데 그 마음을 준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사사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콜링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이 콜링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목사로 여러분 우리 일본 가야 됩니다 슬로건 걸어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아십시다 라고 제가 슬로건 걸어서 여러분 저 반대하는 사람 없기 때문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말고 여러분 마음에 이 교회를 섬기며 여러분 마음에 이 공동체를 섬기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품은 자, 그 마음이 하나님의 콜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쓰임 받으십시다. 이렇게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제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깨우실 때까지, 주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발적인 마음을 주실 때까지 저는 부르지만, 권유하지만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마음이 꿈틀댑니까? 주님, 내 이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너를 온전한 사명으로 인도하고 있다. 너의 조약돌 5개도 내가 쓰면 골리앗을 이기는 도구로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믿음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이 믿음이 들어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들어오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 믿음이 들어오니까, 이 마음이 들어오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막 달려가도 안 피곤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새 이 찬양에 아주 꽂혔습니다. 무너진 내 마음에 주 사랑 임하네. 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시네. 길 잃은 날 위에 성령 강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시.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 그 날이 올 줄 믿습니까? 그 날이 올 줄 믿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